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6편 3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84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2쪽 시편 56편 3절에서 11절까지 84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우리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서 11절까지 의지한다는 말이 6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이것은 감정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중언부언이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우상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 인구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그 네팔에 지진이 있었을 때에 그 많은 우상들은 어디 갔는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그 많은 우상들이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사들은 철수하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세례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불청객처럼 초청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손님처럼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에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래서 욥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자살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판단하는 것.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 욥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했겠느냐 이런 말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두려움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할까 두렵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는가 아니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들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은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의 비유를 맞추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피곤하고 변덕스러운 거 비유를 맞추기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작은 두려움이라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어갔지만 바다를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짧은 순간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물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는 자는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고 그것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 마온,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죠. 이번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필요 없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그 응답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했더니 마온과 모압 암몬은 형제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마온을 연합군인데 같은 편인데 마온을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는, 두 사람도 함께 있지 못한, 다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전리품을 모으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송을 또 했는데 그것은 이제 송축이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이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고 또 승리한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은 군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찬송하는 거 봤어요? 노래하는 거 봤어요?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해, 두려움이 없이 찬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찬송이 예배입니다. 찬송이 예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이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와 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실은 설교 시간보다 찬송 시간이 더 길어야 돼요. 찬송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1시 예배 때 한 30분 정도 찬양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우리 이동훈 집사가 이제 찬송도 들려주고 간증 같은 것도 보여주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함께 오고 두려움은 힘을 잃고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악한 영이 역사할 때 다윗이 찬양했죠. 우리가 귀신 들리면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를 못하니까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기도를 못하면 찬양을 많이 하면 됩니다. 찬양. 악한 영이 역사할 때요 찬양을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됐기 때문이다. 성령의 불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찬양이에요. 또 기도하다가 마음을 같이 기도하다 성령 받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을 수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대신에 찬양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편 59편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이 내게 머리털 하나도,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때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바다 가운데 지나가실 때도 그 바다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되고 애굽에게는 심판의 바다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머리카락 하나도 손대지 못하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래서 시편 22편 4절에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도 사자굴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다.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은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디모데 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0편 12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의 특징으로 중언부언하는데, 이 우상 숭배의 최고의 정점이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우상에게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렇죠? 전쟁하다 말고 전쟁에서 지니까 두려움에 자기 아들을, 왕자를, 다 큰 놈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의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목자가 없을 때 양이 느끼는 모든 감정, 아담과 하와가 함께 선악과를 먹고 처음 경험하는 감정,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결국은 인간의 일생을 지배하고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강아지가 크게 짖는다고 전쟁을 하는 것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는 이거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느낌,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느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느낌, 이 두려움의 모든 감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길잡이다. 내가 너의 친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모세도 애굽에서 도망갈 때는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죠.
근데 다시 그쪽으로 가라고 그러니까는 난 못 간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시예요. 약속이에요. 모세가 많은 변명을 했어요. 말도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신다. 근데 똑같은 히브리어 바타흐가요, 사람에게 쓸 때는 불안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오늘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너의 의지하는 것이 다 헛되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바타흐라고 하는 의지하다라는 것은 확고하다, 확고한 감정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하다, 평화롭다 이런 뜻이 되지만,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야, 오늘 밤 그 사람의 호흡이, 목숨이 코에서 숨이 멈추면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불완전한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불안하고, 변함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감정.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내 편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프렌드, 친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 나의 동역자, 나와 동맹.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 재앙, 재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날이 가장 기쁜 날,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날, 그날에 상 받는 날. 여러분, 졸업식에 상 받는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날이 가장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확고부동한 감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사용될 때는 불안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찬송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면 사람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